오늘은 한 알에 미리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날을 민족 화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주일이요? 민족 화해 주일. 단순히 전쟁을 기억하자 정도가 아니라 남과 북이 어서 속히 화해와 통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 한반도에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건강함과 늘 안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 25일이어서 애국과 통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지켰던 네 형제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울산에서 태어난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형제는 1950년 8월 15일 첫째와 둘째, 셋째의 형제가 동반 입대를 하였습니다. 장남 이민건, 이 첫째 장남은 육군 하사였는데 당시에 금화지구에서 6.25 전투 당시 금화지구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에 전사했습니다. 둘째 차남은 이태건이라고 하는 육군 상병이었는데 청원지구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또한 전사했습니다. 벌써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삼남 이영건이라고 하는 육군 상병도 전쟁 중 전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나는 막내 이승건이라고 하는 막내도 해병 중사였는데 그 형들의 뜻을 받들어 함께 군인이 되었고, 이 막내 형제 또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막내는 그 시신을 찾을 수 있었지만 둘째 차남과 삼남은 그 시신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족의 네 형제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모두 전사한 가정이죠. 이런 가정이 많지 않겠죠. 울산에 가면 이 네 형제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호국 사형제들이라고 울산에 가면 불린다고 하고, 이 네 형제를 기리는 길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목숨을 건 우리의 선조들과 선배들, 또 지금의 군인들을 우리는 분명 이 날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기 군에 갔다 온 형제들도 있죠.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것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날에 기억해주고, 또 통일과 또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전 세계에는 미국의 군사시설들이 꽤 많이 있죠. 그 많은 미군의 군사시설 중에 최초로 한국인 이름으로 시설이 정해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김신우 병장 군응급센터 치과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경기도 평택에 2017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인 이름으로는 최초로 지어진
군 시설 병원입니다. 그만큼 미군 시설이 동양인의 이름, 한국인의 이름으로 지어지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저 김신우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병원을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 10년 전 2007년 6월에 미국은 9.11 테러 사태를 겪고 나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그 임무를 띠고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파병을 된 군사 중에, 군인 중에 의무병으로서 우리 김신우 병장이 함께 했는데 한국계 미국인 병사죠.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테러범들이 던진 수류탄이 자기의 부대 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김신우 의무병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막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미군은 김신우 병장의 이름을 따서 병원을 짓게 된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병원의 개원식에서 참여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평범한 인간, 한 인간으로 보이는 사람 속에 너무나 고귀하고 위대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웅하면 엄청난 힘이 있고 놀라운 사상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귀한 미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6.25 이날에 우리는 많은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던 사람들, 그들을 본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꽤나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 말씀은 분명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자다라는 자기 희생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은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니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하면 당시, 지금의 말로 하면 그리스인이죠. 당시는 헬라 제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서에는 헬라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교섭을 하고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따로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만나주시죠 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만났으면 어떤 얘기를 했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들의 청탁을 받고 어떤 소개를 한 다음에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23절에 보니 예수님이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앞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은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의미가
뜻이 잘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걸까?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서 밖의 이야기, 즉 당시에 비슷한 시대의 문헌들의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에데사. 그 도시국가에서 당연히 헬라 제국 아래에 있는 도시국가죠. 사신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답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으니 문둥병자들도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는 왕이 자기의 사신들을 저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예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까지 방문을 해서 고쳐주시면 당신이 지금 이미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의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 에데사라는 도시국가로 와서 내 아들도 고쳐주시고 왕의 밑에서 왕의 참모로 왕의 고문으로 평생 안전하게 호화롭게 살 수 있게끔 하겠다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으셨다라는 성서 밖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이제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이제야 생겼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 세상에 호화로운 여러 자리와 지위가 있지만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너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영광, 즉 누군가는 자기의 삶이 지켜지고 자기의 삶이 돋보이고 자기의 지위가 견고하게 쓰면 영광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받으시는 영광,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은 지킬 줄 모릅니다. 자기 생명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의 원 모습을 잃어버리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같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가며 그 길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인자가 너에게 어떠한 삶을 살지를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밀의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놀라운 신비한 진리입니다. 죽어야 산다. 죽고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죽고야 산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고야 사는 것.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어떻게 비우고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를 희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한 사람을,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나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되어 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 피폐한 한 사람, 세상을 살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여서 피폐해진 저 사람, 혼자서는 일어날 힘도 없는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줘 보겠다고 나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군가를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죽어져야 하고 내 것을 비워야 하고 나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고야 산다. 나를 죽여야 저 사람이 산다. 이것이 영광이다. 이러한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싶으신가요?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이러한 영광이 이제야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산다. 세상에서 만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지탄을 받고 있다면 아마도 죽어져야 할 교회가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납니다. 죽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자꾸 자기만 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혹 아닙니까? 하나님, 요것이 잘 되게, 요것도 잘 되면 이것도 해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가 다 내 자리가 견고하게, 내 삶이 안전하게, 내 삶이 영화롭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주님은 하늘에 미리 썩어져 죽어야 한다. 땅에서. 그리고야 많은 사람이 산다. 나는 이 영광을 원하고 너희도 이 영광을 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미리 되려고 하지 않을 때, 밀로 죽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구원하시려 바로 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한 사람의 삶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현식 형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참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멀리 필리핀까지 선교를 가기로 한 우리 8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 이름이 쓰여 있죠. 여러분 꼭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나랑 대한민국의 언어가 통하는 이 친구들, 가족들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저 먼 나라 필리핀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가면 영어라도 몇 마디 하고 싶지만 평상시 잘하던 영어도 막상 거기 가면 잘 안 나옵니다. 입으로. 음식도 다르죠. 잠자리도 불편할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경험 한번 하겠다고 가는 걸까요? 절대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뭔가 마음에 주신 생각과 뜻이 있어서 내가 필리핀이라고 하는 저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봐야겠다, 하나님을 알려봐야겠다, 봉사하고 섬겨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로 썩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수고롭고 힘든 일이지만 뭔가 이때에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가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그 나라에서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귀한 미랄로 받아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명의 청년이 가지만 청년들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파송한다,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번엔 내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가보겠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5, 60명의 청년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가는 청년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보내주는 청년, 기도해주는 청년, 응원하고 후원하는 청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우리 공동체의 일입니다. 가서 몸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거의 한 달여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매일 우리 청년들 8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 몸 하나, 모든 것 하나가 필리핀 현지인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 필리핀까지 가는데 여러분 경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지원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헌금, 선교헌금도 함께 모아주시고 후원 물품도 주셔서 이 선교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합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 우리의 파송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면 필리핀 현지에도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는 꼭 기도에 힘이 실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처럼 한 알의 밀로 자기의 삶을 썩어지는 한 알의 밀로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찬양에 보면 불 속에라도 가겠다 라는 말이 있죠. 물 속에라도 가겠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광야라도 가겠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세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이런 마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쉽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인가, 내게 주신 뜻인가, 나를 향한 계획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예수님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곳, 내가 거기 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곳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 가실까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성서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은 대부분 다 낮은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읍이 아닌 갈릴리와 같은 변두리, 아픈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예수님 가신 곳은 다 그런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높은 자리,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상하게도 다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아픈 자리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 아닌 케이스가 성경엔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려니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니 내 것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겠죠. 저 압제받는 사람들, 폭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고 보호해 주려니 내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니 나는 내 생명을 쓸 수밖에, 내 가진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지 않고 뻗대지 말고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 하나님이 맺게 하실 그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폴란드의 의사 유진 라조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이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유진 라조위스키라는 사람은 가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1만 명이 넘는, 효과도 없는 백신을 만들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주사를 투약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의사로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장사꾼이죠. 하지만 이 효과도 없는 이 백신을 맞은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독일 군들은 이 폴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고 많은 것을 빼앗겼죠. 이때에 이 라조위스키라고 하는 이 의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효과도 없는 백신 주사를 맞췄습니다. 물론 독일 군들은 이것이 백신 주사로 알았죠. 그러나 이 주사는 무엇이었냐면 이 주사를 맞는 사람들마다 혈액 검사를 하면 장티푸스가 걸린 것처럼 판별이 되는 주사였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장티푸스를 걸린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라조위스키가 만든 이 주사를 맞는 사람마다 장티푸스가 걸린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 장티푸스는 걸리면 매우 위험한 전염병이었고 특별히 군에 이런 장티푸스가 돌면 군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라조위스키가 진찰하는 그 일대에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장티푸스가 창궐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독일은 이 지역을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아예 독일군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격리를 시켜버린 것이죠. 폴란드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스실로 다 잡혀가 죽던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백신 때문에, 이 의사 한 사람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 수 있을까? 독일군의 저 침략과 박해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며 나름 이 백신을 만든 것, 또 몰래 주사하는 것,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당시 독일 점령군이면 걸렸다간 목숨을 빼앗기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백신을 맞춰서 장티푸스가 걸린 것처럼 해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무려 32년이 지난 다음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비밀리에 이 의사가 진행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끼지 않은 한 사람의 희생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만이 우연에 의지하지 않은 유일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어쩌다 살아나고 어쩌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만이, 우리가 우리를 비워서 누군가를 채울 때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이고 삶인 것이죠.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죽으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삶이 피폐해져 망가져 있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로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거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